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유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초창기 때에 이런 말을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고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생활이 안전하려면 세 사람을 잘 만나면 된다. 첫 번째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의사를 만나면 되고, 세 번째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된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왜 이 세 사람이 미국 생활에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베닝 새서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확신하기는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 첫 번째 만남, 참 가장 소중한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깝다.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주일마다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 8장 30절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다른 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류가 이 지구촌에 산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분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름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에게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한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행복이죠. 모든 사람들은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행복을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얻으려면 재물이 있어야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 행복을 얻으려면 명예를 가지려면 된다.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일생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시니어들이라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젊은 사람들이 계시면은 제가 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할 텐데
유럽을 다 제패하고 소비에트 연방까지 정복을 하려고 했던 영웅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남긴 말, 내 생애에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는 나는 날마다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상 최고의 명예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는 자기의 사냥총으로 이마에 대고 자살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말할 것 없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인류 역사상 모든 것을 가장 많이 누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아요. 일찍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진짜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 소중한 것을 죽음 직전에 깨닫는 것. 그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나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이 불행한 것은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수많은 사람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열차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했던 최고의 기업가이든 최고의 명예 노벨상을 받았던 대통령이 되었던 무엇이 됐든 간에 그들은 분명히 지금 지옥으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열차 안에 앉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들이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름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난 크리스찬이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여 시인인 송명희 씨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토록 보고 싶은 어머니의 모습도 가족들의 모습도 친구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 아름답다고 봄이 되면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네.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네.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그는 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병신이요, 핸디캡이요. 저러고도 무슨 삶의 재미가 있을까 했겠지만 그는 남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는 보았고 천편이 넘는 아름다운 시를 썼고 그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그가 쓴 많은 시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이 되는 그런 찬양곡으로 바뀌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저 이단 예수의 무리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스데반을 죽이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없애야 이 땅에 이단을 없애는 것이니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내가 비파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큰 충격에 견딜 수 없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참적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3년간으로 추적을 합니다.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어떻게 지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는 3층 천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말씀 중에 내 과거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잘 알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가문,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문의 배경, 학문의 배경,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오물로 여기노라. 놀라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려고, 그토록 소유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열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요?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가 뭐라고 잘하라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내 안에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독생자 예수,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사랑합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해야 어머니를 사랑합니까? 내 자식 품에 안긴 자식을 사랑하라고 교육을 받아야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구원의 속에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라고 가르쳐야 헌신합니까?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그 사람 갚을 길이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느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느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인생은 짧고 잠깐 후면 그날을 그 순간을 맞이할 텐데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감격이 내 가슴 속에 살아난다면 우린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사랑하고 베풀고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몸되는 교회를 돌보고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찾게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을 아끼게 되고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귀하게 보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본 유튜브 중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 이상의 사망 진단서를 썼던 그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다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하는 사람은 없더라. 와, 충격. 제가 하와이에 잠깐 있을 때 제가 렌트를 얻은 집주인 아주머니 참 잘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관심 없어요. 달라스로 몇 년 전에 LA에 서버번 LA에 살다가 달라스로 이사를 갔는데 방을 얻어주신 분이 변호사 부인이고 그 지역에 아주 유지시더라고요. 그 방을 얻으러 가서 그 집사님 차를 타고 방 보러 다니면서 집사님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아, 예, 빵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후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예, 사후 대책이 크리스천입니다. 집사님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사망진단서를 1000명 이상 그는 그 의사분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 죽음이 온다는 것 다 알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우리는 난 크리스천은 그렇다 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거 압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서론 중에 서론이요. 점 하나 찍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늘 그게 저에게는 퀘스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께 실패는 있을 수 없다. 그걸 못 믿는 성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담 하와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첫 작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400몇십 년 만에 기적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력히 체험했던,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들이 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불신앙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현실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할 때 약속은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자, 한번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여주고, 보여주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전부 이렇게 보는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불신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열정탐꾼 때문이잖아요.
열정탐꾼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뽑힌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몇 번 갔다 온 사람으로 그 10명 정탐꾼들의 보고가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한 보고입니다. 틀린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다시 뺑뺑이 40년 돌리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보고 들어와가지고 10명은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가면은 그들에게 죽는다. 그 땅은 황폐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정반대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열정탐꾼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이 사실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가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과연 맞는가 보니까 풍성한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포도를 넝굴채로 두 사람이 메고 와서 증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앞에 1명은 황폐한 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나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정반대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실에 속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속이는데 전문가인데 우리가 IQ가 뭐 100에서 100 한 20, 30 된다면은 마귀는 IQ가 1000도 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약 약속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자,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내 형편하고 안 맞아요. 그럼 안 맞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합니까? 그때 이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 현실은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면 가능성 안 보이는 팩트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염려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이런 갈등,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약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마귀의 전략은 우리한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투성인데 세상이. 성도에게는 광야의 학습이 있습니다. 광야. 고난도 문제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훈련이 있어요. 광야의 아픔과 광야의 외로움과 광야의 고통과 광야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문제로 보면 반드시 문제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정탐꾼은 문제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로 보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우리의 고난이 올 때에 문제로 보느냐, 훈련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성도는 다른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아픔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똑같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합니까?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는 훈련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 문제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벌써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 문제를 계속 내게 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정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속되네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내게 정답입니다. 저도 목회도 좀 했고 선교사로도 좀 생활했고 이런저런 생활했지만 그리고 정말 반듯하게 살려고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감당할 수 없는 고뇌가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몇 개월 사이에 20파운드 이하로 몸이 줄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너 지금까지 너무 승승장구했잖아. 이런저런 명예도 많잖아. 너 가는 곳마다 대접받잖아.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대접받는 자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너도 모르게 함정에,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아. 그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시련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모함을 하고 법적인 소송을 하면 상대편의 제일에 가야 될 그런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 그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았으니까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광야의 훈련이 있을 때에 훈련으로 보아야 되고 문제로 보면 썩는다는 것을 알아요. 문제 제거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기 위한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내게 필요한 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요셉과 다니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처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어릴 때부터. 배다른 형님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어린 요셉에게. 그런데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형님들이 상식적으로 분명히 보복할 것이다.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이 형님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요,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 비록 그들이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들이 팔아먹었지만 그들은 쓰임받은 것뿐이고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간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쓰임받았을 뿐이다. 내 뒤에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내 뒤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보면은 내 마음이 시험들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에 저 사람은 쓰임받은 것뿐이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런데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하고 그 말씀하고 대부분이 안 맞아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에는 무슨 결과가 오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는 훗날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음을 체험하게 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늘 우리 예배 전에 같이 암송했습니다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너무 우리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너무 어려워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흰고무신을 못 신어봤습니다. 왜? 더 비싸니까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 운동화 못 신어봤습니다. 더 비싸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했습니다. 저렇게 아내를 고생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녀들에게 참 떳떳지 못한 그런 아빠가 된다면 난 목사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내 앞에 와서 결산을 한다면 너 어떻게 되겠냐? 네가 원하는 목장 주인으로 일생을 살고 결산할 때와 아버지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하는 목사가 돼서 비록 아버지와 같은 남들에게 다 퍼주고 사례비를 가지고 집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번에 아버지가 저 시골에 몇 교회를 담임을 했으니까요. 담임이 없는 교회. 이번에 쌀 한 푸대기 받아오면 이번에 어디 가서 뭐 좁쌀, 보리쌀 좀 사례도 못 받았어요. 그 직후에 옛날에 6.25 직후에. 그 가지고 오면은 몇째 아이 그 신발 다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비가 온 날 흙이 들어오는데 신발 사줘야지. 어머니는 기획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오세요. 그럼 왜 오늘 빈손으로 오십니까? 물으면은 여보, 우린 밀죽이라도 먹잖아. 저 집에는, 앞집에는 밀죽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 집에 다 주고 왔지. 항상 그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대대로 싸우지는 않고 어디 한쪽으로 가서 늘 우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올지라도 네가 원하는 그 목장 주인으로 부유하게 살고 왔을 때하고 하늘에 왔을 때 상급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단 그 가난한 목사,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떳떳지 못한 그 목사지만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신학교 가기로 결단을 하고 목회가 창창 재미있을 때 남미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울고 저희 집 사람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아이들도 어린데 다
당신이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난 주의 종이야. 그분이 가라시면 가야지. 천명인데. 그리고 뿌리치고 왔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늘 나의 결산서는 무엇일까? 언젠가는 그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분 앞에서 내 인생 총결산하는 결산서는 어떤 결산서일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 만큼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결산서는 어떤 결산서일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신앙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신앙생활의 성장이 옵니다.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앞세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늘 놓치게 합니다. 바빠요. 우리 이미 민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예배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성경 읽고 묵상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세상 일이 우선순위예요. 바빠요. 그러니까 바쁜 일 때문에 소중한 것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바쁜 일 때문에 소중한 것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 기도 우선순위가 되면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가 옵니다. 예배와 기도가 생활화되면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가 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했는지, 아브라함 부부가 생리가 끊어졌을 때에, 성경 보면 생리 끊어진 게 맞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땅의 모래수박같이 메시로 변성케 하리라. 그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 아내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종 아무나 살려주세요. 네. 우리는 이제 이미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 종이라도 살려서 내 후대 대를 잇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완전 불신앙이었어요. 네. 또 자기 아내만 뺏기는 게 아니라 아내 뺏기 위해 자기 죽을까봐 너희 동생이라고 또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니,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했을까?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데 찾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인데 여기 풀이 다 뜯어먹으면 또 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유목민들.
그런데 그쪽으로 대가족이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대이동을 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반드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어요. 단을 쌓는 것을 우선순위로. 나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어떤 것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야비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장군, 신실한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간접 살인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뺏어왔잖아요. 자기 아내를 삼았잖아요. 이런 비겁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어떻게 이런 비굴한 자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시편에 보면 다윗은 예배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삶 전체가 찬양이요, 예배요, 기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불신앙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왜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된다면, 예배와 기도가 생활화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한한 기회입니다. 내 인생 결산서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80이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그 어느 순간에 지구의 종말이 오든지 개인적인 종말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 결산서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용서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마세요. 화해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마세요. 구제와 전도 선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신 것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네, 뒤로 미루면 결국은 못한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이 소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소중하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먼 산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꽂지 않고도
마음껏 벌컥벌컥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은 더 큰 은혜예요. 그래,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자. 값지게 살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우리는 행복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진정한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 자체가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성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는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가 기회입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내 발로 다닐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 기도, 예배 생활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날마다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로 해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귀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한 천국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했사오니 천국 시민권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예배와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